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3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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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귀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신었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보름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자의 욕심을 쫓아 주의 뜻을 거슬렸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육에 속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을 지내며 가족, 친지들과 사랑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2월 첫 주일에 교회로 부르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2025년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세움받은 일꾼들이 각 기관 부서를 통해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동원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70년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꿈과 비전을 나누고 일꾼들을 세우며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 앞에 악하고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만의 안일과 유익을 찾으며 이웃을 외면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된 섬김의 자리임에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무관심하되 마치 누리는 지위인 양 대우받을 계급인 양 내세우는 저희의 교만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에 기쁘게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며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신앙을 지켜가도록 돌봄과 양육에 힘써 거룩한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가정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참됨을 증거하며 믿음의 유업을 영원히 이어가는 가문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 열린 마음을 주셔서 관심 갖고 도우며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보르네오에 세운 교회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방문토록 문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 한 몸 된 교회로서 연대하며 교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넓게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로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살아있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있사오니 속히 질서 속에 안정을 찾고 화평과 번영을 이루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속이나 정파적 분쟁으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으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주께 소망을 둔 자들이오니 세상 풍파와 파당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중심 잡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의 가정들 있사오니 위로하사 치유하여 주시며 희망 속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예배자들의 심령을 깨우며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예배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한 20여 년 전에 쓴 책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약 한 7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또 같이 걷기, 이런 책들도 출간이 되고, 또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선교 또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작은 이제 제목이 있고 짧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의 하나의 짧은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몽골의 그 이레 교회를 개척하고 베르 지역 이곳에 예배 초소를 이제 방문해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로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막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귀가 열렸어요.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배에 왔는데 땀이 범벅이 돼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가지고 있던 집안에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여물을 먹이러 놨다가 잃어버렸어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의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소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소녀가 소 찾는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길을 잃었던 소가 집으로 안 가고 교회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글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글쓰기를,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가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다가 소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소를 두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소 모두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필요와 걱정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놔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예에게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매일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쉴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끝없는 노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주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노예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민족을 주시지만, 나라를 세우시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곳에 모였어요.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인 교회는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그들이 돌아와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먼저 한 분 한 분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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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천상에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던 예배, 그 예배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경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올 때는 죽을 것 같고 절망 속에 있어서나 애통함 속에 있어서나 슬픔 속에 있어서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격적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예배,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서 사망도 떠나갑니다. 애통하는 것도 떠나갑니다. 아픈 것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를 택하기보다는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얻고 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목숨 걸고 이 예배를 꼭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지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장소를 묻고 있는 이 여인의 질문에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이렇게 질문과는 좀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에 중요치 않고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예요. 이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러면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그 답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떤 예배예요? 참된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알레시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성경은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짜, 본질적인, 거짓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진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가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되게 이 예배는 본질적인 진실함, 거짓 없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오늘 여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송하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말씀처럼 예배 시간에 몸은 교회당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식에는 참여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몸과 입술은 따라가는데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이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나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 안 돼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지 않아, 오늘은 그냥 피곤해 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앉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비록 기분이 속상하고 언짢음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집중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예배, 말씀 안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지금 소가 나가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구두는 신은 줄 모르고 발이 편한 것처럼, 또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의 정신을 쓰지 않고 그 의미의 정신을 모으는 것처럼 좋은 예배도 이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그 누구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이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자꾸 삶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노가, 좌절감이 교회 당 안에까지 쫓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 모든 무거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두렵게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강조한 바 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연극적인 이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보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되고 하나님이 배우자가 되고, 이게 바로 보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이 되고 우리가 배우가 된다. 물론 연극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와는 좀 다른 성격이지만 이런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고 내가 감동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예배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당시의 기독교의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버린, 종교생활로 변해버린 이런 예배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행위예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공연을 상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서 집중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준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전에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먼저 그가 신을 벗고 거룩한 태도를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먼저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때 우리를 치유하실 텐데, 우리를 회복시킬 텐데
어디에서 우리를 만지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언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이 한 시간만으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나오고 찬송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소망 찬양단이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이끄는 역할, 이 시간이 바로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냥 예배 전에 15분 동안 예배 준비하는 워밍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 예배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찬양의 시간인 것이죠. 찬양하는 동안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찬양,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찬양 예배, 여러분 모든 찬양의 시간들은 그저 앞에 그냥 시간 때우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시간,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 춤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일에 대한 기쁨, 이 춤으로 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헌신의 표현이죠.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며 춤추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도 참여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어떤데 저렇게 목이 칼칼해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단독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로 희생제물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로 오염된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진실하게 드러내 바친다는 의미가 이 번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번제로 드려지는 온 마음과 온 삶을 불살라 드려지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연기 속에 빈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 품격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참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로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42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의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범사 생일감사, 설 연휴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1월 마무리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늘 지켜주심, 또 어머니 태원을 감사하고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2월 첫날 새벽기도 감사하여 드려집니다.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가정과 기업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교헌금과 장가기헌금을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거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우리 동원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